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에 2025년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떠납니다. 3월부터 선교팀을 모집하고 4월에 팀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4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준비를 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땀과 헌신, 몸으로 말입니다. 선교팀을 후원하기 위해 바자를 준비해서 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2시간, 3시간씩 모여 선교를 준비한 42명의 단기 선교사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2000년 전 잠시 유대 땅에 살다간 역사 속 인물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이번에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이 시대의 바울이요, 이 시대의 실라요, 바나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를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흙 속에 묻힙니다. 하루 종일 한 가마니를 뿌려도 당장은 잡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 머나먼 온두라스 우라쿠 국제학교 학생들의 가슴에 일주일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관광을 가고 아니면 여행을 가면 보통 뭘 가지고 오죠? 스비니어, 기념품이라도 사서 들고 오겠지만 선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빈손, 가방이 빈 가방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가슴에는 We did it, 우리가 했구나, He did it,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는 미션 컴플릿 하는 만족감과 기쁨,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소망을 가슴 한가득 채우고 올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번 선교팀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행 때 있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람이 자기의 지경, 자기의 틀을 깨고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강을 건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불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넌다는 말은 지경을 넘는다는 말로 다른 세계로의 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것이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넜던 것 말입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선교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 실루기아로 내려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스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로 간 것이지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 배가 가장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배로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넓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일단 지경을 넓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란 지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말이지. 2차 선교행은 출발부터가 만만치 않았어요. 1차 선교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바나바의 이 조카 마가 문제로 말이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이 둘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큰 시험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그런다고 선교가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개의 선교팀이 각각 선교지로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스으로 갔으니 말이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같은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2차 선교부터는 바울의 선교팀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 선교팀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고요. 바울의 2차 선교행의 출발은 1차 선교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그들은 1차 선교 때 세웠던 소아시아 남부 지역인 수리아와 갈리기아 이 지역의 교회들을 먼저 신방하고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지경 곧 강을 건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했고요.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홍해와 요단강인 것이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강, 곧 바다를, 지경을 넓히게 됩니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그런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누가 환상 보았다 하면 그렇게들 생각을 하니까요. 와,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가 봐 하고 말이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겠습니까? 신령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 고집이 너무 세서 그 고집 끄끄려고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자기라는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말이지. 성경에는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바울 못지않게 한 고집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지경을 넓힐 때도 하나님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 말이지. 그 보자기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들인 것이고요. 이 환상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이 베드로의 틀, 자기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얻어진 열매가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것이지. 이로 인해 베드로가 선교 세계의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된지 볼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인 것입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 또는 자기 부인인 것이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말입니다. 결국 선교는 지경을 넘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었고, 바울이 2차 선교에서 온전히 순종을 했기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지경을 넘어 강을 건너 유럽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 이번 선교팀 앞에도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의 길을 인도했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으로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형통한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선교팀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된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했듯이 이 선교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교팀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어도우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안디옥 교회 같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